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해가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날로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수요 저녁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예배 자리가 없더라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삶, 복음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2024년도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2024년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조금 기니까 또 말이 또 이렇게 좀 끊겨요. 그렇죠? 예,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기도. 네. 오늘 말씀은요, 사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의 챕터, 그 다음에 또 9절에서 14절이 또 하나의 챕터로 두 개의 챕터로 나눠서 보기도 하지만 이 두 개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연달아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로 소망하고 그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열심히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에 해당되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부에게는 원통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원수를 통하여서 원통한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누구를 찾아갑니까?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문제는 이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서 자신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뿐만 아니라 또 올바르게 또 재판을 하지도 않는 그런 재판장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부가 좀 삶이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찾아갔는데 이 재판장이 원하는 것들은 주지 않고 계속 재판만 해결해 달라고 자신의 원한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재판장이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돈이죠. 예,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계속 이 과부가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면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것이 불현듯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장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 저 책을 찾아보니까 어떠한 저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나를 번거롭게 했다라는 표현을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든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 번거롭게 한다라는 것이 정말 내 눈을 밤탱이로 만드는 것 같이 만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이 왜 그럴까요? 재판장은요, 빨리 사건을 해결함으로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떠한 과부가 맨날 찾아와서 자신의 원통하다고 울부짖고 있다고 하면 이 재판장의 명예가 어떻게 될까요? 실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이러한 이 원한과 이 원통함을 해결해 줬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왜 언급하고 계셨냐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했던 것은 너네가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해야 하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네 항상 기도해라. 바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기도는 포기가 포함되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포기가 포함되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이 지역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마트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막 뭔가를 갖고 싶어서 마트에 막 뒤집어 누워서 자지러지면서 막 떼쓰는 아이들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저는 못 봤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아이들이 좀 몇몇을 백화점이나 장난감 코너,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데 가면 꼭 볼 수 있습니다. 꼭 앉아가지고 사줘! 엄마는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도 사줘! 저희 어머니는 안 돼! 이랬던 것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아이가 계속 사달라고 울부짖으면요. 결국에는 엄마가 사줄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사주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엄마는 안 사줬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빠랑 엄마랑 같이 가면 아이가 그렇게 자지러지면 아빠가 순간 착한 사람이 돼요. 엄마한테 가서 쟤 그날 저거 사주자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 물건을 사면 아빠는 착한 사람, 엄마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물건을 당장은 안 사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엄마 아빠가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그 당시에는 안 사줘도 우리 아이가 저거를 갖고 싶구나라는 것을 부모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생일이 되거나 좀 있으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부모님들은 그 선물들을 또 준비하게 해서 그 아이는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 보다면 오늘 첫 번째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억울함을 갖고 있었던 이 과부가 자신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불의한 재판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죠. 근데 그 계속 찾아감으로 통해서 그 재판장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함으로 결국엔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 번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기도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실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번 열렸을 때 듣지는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너네가 끊임없이 이 과부처럼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일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좋은 바이어를 만나야 하는데 만나기 위해서 내일 아침 9시에 와야 돼.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만나는 그 9시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또 간절하다라는 거죠. 너가 안 나오면 안 돼? 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드리는 모습을 반복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금식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잘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금식 기도를 할까요?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먹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을 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의 간절함과 나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지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의지와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금식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 삶의 특정한 문제나 기도 제목들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의 문제와 힘듦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임을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그 원수로 통하여 당한 이 억울함과 원통함은 그 불의한 재판장을 통하여서는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와 나의 힘듦의 해결을 하나님을 통해서밖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너네가 반복적으로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7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한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찾아가니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어떻게든 그 과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는 믿음의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와 정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그 간절함과 반복에 못 이겨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공의와 정의의 근본이 되시고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가는 그 발걸음의 연속적인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 그 힘든 거 어려움들을 다 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너무나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간 것은요,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간 것은 평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살아갈 수 있는 평소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원한과 원통함이 있기 때문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 과부 스스로가 불의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에 그 원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의 나음을 위해서 더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여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들은 내 삶의 더 풍요로움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찾아가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채워져야 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반복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이미 많은 자산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더 많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반복적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 17절 말씀을 보시면 연달아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너희가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 걸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녀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으실까요? 채우신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니 내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포기가 포함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움직이시니 언제나 영적인 구원과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구원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사람은 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는 사람, 세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당시에는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그런 완전히 상반된 두 존재가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서에서 이 두 사람이요 함께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함께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같은 곳에서 기도를 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성전의 중심부로 가서 기도를 했을 것이고, 이 세리는 성전의 중심부로 가지 못하고 아마도 이방인의 뜰, 외곽 지역에서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싸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감사한데요. 감사 기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로는 감사를 하는 것 같지만 감사 기도가 아니라 상대적인 우월감을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이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들이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충만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내 율법을 다 지키면서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난 11조도요, 원래 규정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우월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근데 은연중에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에게 저런 일 생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고백과 다른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에게 생긴 일이 나에게 생기지 않아서 내가 상대적으로 감사하다라고 느끼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진짜로 감사하다라는 것은 그냥 내 삶 가운데 나를 지키심에 감사한 거지, 저 사람의 안됨을 바라보면서 나이가 잘됨에 더서 감사를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잘 돼야 됩니다. 내 아이가 잘 돼야 된다면 어떻게 돼요? 저 아이가 못 돼야 돼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1등부터 10등까지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럼 내 아이가 1등을 해야 돼요. 그럼 누군가는 2등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10등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들이라는 거죠.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기 위한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른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비교해가면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 사명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꿋꿋이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보시면 이 바리새인은 나는이라고 시작을 해요. 기도가
나는 이랬고 나는 이랬고 나는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화자찬이고 이런 기도는 사실 성전에 가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해도 돼요. 고백해도 돼요. 근데 왜 성전에 가서 할 거야? 사람들 많으니까 자신이 더 높아 보이려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이러한 고백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세리의 기도는 어땠는지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기도의 일반적인 모습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떡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가 했던 고백은 딱 한마디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정반대죠. 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 한 사람은 너무나 자신의 모습이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서 한없이 고개를 숙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로 뛰어난 삶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저러한 고백을 할 수 있지. 또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니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 나쁜 짓 많이 했으니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고백의 내용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이 바리새인을 더 높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를 더 높게 여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기도는 나라는 존재를 알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에서 모든 것들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모든 것들을 율법적으로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한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약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바리새인들의 생활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들이 대부분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과 다른 존재들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구분시키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이야기냐?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너네가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네가 구원에 이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계속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하고 구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은 의롭다, 남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며 자신들을 높이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몇 가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가 뛰어나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 속에는 그 누구보다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이 그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어떻게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반응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가슴 치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가슴 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남편이 말을 안 듣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어우 속 터져. 이거는 해본 적 있어도 기도할 때 이렇게 막 해보신 적은 사실 이렇게 많이 없으시죠. 세리가 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왜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의 삶이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그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한탄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그 직업을 내려놔야 하는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나 한이 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사실 이래야 합니다. 우리도 내가 스스로 죄를 안 짓고자 노력을 하지만 어느 순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정말로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죄스러워 고개마저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 좀 들어주소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냐 우리가 여기면서 나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응답할 때이십니다, 응답하소서 라고 이야기하며 뭐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수냐며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고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믿음의 세월 속에서 많은 헌신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막 청소도 하시고 음식으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헌금도 많이 하신 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건강도 없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물질도 없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하고 싶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나누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교회에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나를 나타낼 필요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나의 업적을 세울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없이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은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죄인 붙잡아 달라고. 나 정말 이 직업 버리고 싶었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내 염려와 근심으로 버리지 못한 나의 죄성을,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사실 아니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심경과 어려움,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육체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란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내 발걸음이 나의 위풍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움직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